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 예배 이렇게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신입생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저는 서론 다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고, 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언제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나의 삶을 움직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서 내용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내용으로는 아버지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아버지에게 살아 계실 때 재산 좀 나눠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날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울고불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안아주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탕자보다 탕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에 대한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에 대한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네,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네,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이 어느 한 부분의 답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과 답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 해석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최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도움이 되고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또 이르시되 시작하여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들로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고난을 통해서 양을 기다리는 목자의 심정과, 이제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기다림과,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르시대로 반복하여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기다림의 종착역에서 원하는 것을 찾고야 말고 또 그것을 찾아냈을 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비유 중에 비유, 누가복음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불릴 만큼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본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인 막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어로 직역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재산 중에 나에게 속해 있는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다입니다. 사실 이 재산은 큰아들 장자의 몫이에요. 요새도 그런 집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도 유산의 상속은 맏아들, 장남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장손이 부모님들 제사 지내고 조상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요새도 그런 집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도 뭐 재산을 장손에게 다 올인해 주면 가만히 안 있겠죠? 싸우고 난리 나겠죠. 제가 3대 독자인데 저희 집에 아들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귀해서 모든 저희 집의 재산은 이제 제 것인데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대신 조상의 머리는 해마다 제가 깎아드려야 되겠죠. 벌초한다고 하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사만 1년에 몇 번을 지내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막 이제 때만 되면은 오늘이 그날이다, 할머니 그거다, 할아버지 기일이다, 뭐 징조 할아버지 뭐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저희는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재산을 맏아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도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하는데 유대 상속법상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돌아가셔야지만 3분의 1 정도 받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이 누가일까요? 돈이 목적이라면 맏아들은 둘째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충분히 맏아들의 권위를 누리고 등 따스고 편하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3분의 1 정도 챙겨서 받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한치도 같이 살기 싫은가 봐요. 집 하나 얻을 정도라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그거라도 달라고, 그거라도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 가문의 특수성상 굉장히 엄하고 율법적인 그런 사대부 집안 같은 그런 집안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럼 이런 상황을 본 장남은 어떨까요? 또 평소에 정상적인 관계라면 형님이 뜯어 말려야 하지 않겠어요?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오히려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탐심이 많은 것은 차남이 아니라 장남에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심심치 않게 가족 간의 재산의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폐륜 자식들, 폐륜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기다리고 사고를 치는 일들을 우리는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죽어서나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재산을 3사람에게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폐륜 아들에게 그 요구 조건을 그냥 들어줍니다. 극단적으로 목에 이렇게 칼을 대고 내 돈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달라는 말에 그냥 순순히 준다고요.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철부지 막내답게 행동하는데 바로 잡아주지 않고 순순히 달라는 대로 준다고요. 맏아들은 무슨 잭팟을 터뜨려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 아들의 속은 그렇다 치고 무슨 생각으로 이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냐는 말이에요. 나눠주자마자 결과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며칠을 못 가고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먼 나라 집과 멀리 떨어진 낯선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으로 해석하는데 그 근거는 본문에서 나오는 돼지를 키우고 있고 남자를 유혹하는 이방 여인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30절에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창녀들과 즐기며 집어삼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는 힘들어도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유흥비로만 어디 썼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돈 냄새 맡고 얼씨구나 하고 사람들이 붙었겠죠. 또 아버지 밑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 자란 둘째 아들은 이 도련님 같은 분은 사람들에게 잘도 넘어갔겠죠. 거기에 나라적으로 기근까지 심해져서 재기할 희망도 찾지 못하고 그제서야 진짜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궁핍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은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급기야 이방 사람들에게 붙어먹고 삽니다. 제가 전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죄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신분이 섞여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 허랑방탕하게 보낸 것도 모자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족보도 없는 상놈, 잡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두 차례나 언급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 좋아하시죠? 돼지 키우는 건 싫어도 먹는 건 좋아하시죠? 저는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데 금촌 쪽에 흥분의 돼지 생고기라고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서 갔는데 못 이긴 척 갔다가 정말 맛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아무튼 지금이나 돼지고기 하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사는 곳은 대부분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것만 같습니다. 근근히 사료라고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을 뜯어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고 돼지 먹는 건 물론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시궁창 밑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죽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신세를 일조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계속 마음이 부대꼈었어요. 옛날부터. 대부분 탕자를 죽일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버지 살아있을 때 돈 갖고 이게 뭐한 짓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탕자를 욕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겼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이 나 옛날에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너무 짠한 거예요. 자식이 그런 건 부모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을까요? 이럴 줄 모르고 산 사람이 죽어서나 받을 돈을 순순히 나눠준 거예요. 문둥이 같은 자식 꼴도 보기 싫어서 먹고 떨어지라고 준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만 좋은 게 아니라 끝이,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빌어 문제도 해결하고 소원도 성취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겸손해야 할 것이고 지금 좀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야지 자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옛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랑 대입해서 생각들 하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들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둘째가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 불려서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면 아버지가 그 돈을 주셨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그건 나중에 나 죽고 나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나눠준 게 어쩌면 아버지가 알고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라고 해도 서운하기만 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아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10살, 8살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줘요. 제가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먹고 싶다는 건 아끼지 않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줍니다. 그러나 먹는 거 외에 다른 걸 사달라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잘 못 사주겠더라고요. 제가 먹는 데만 돈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집에 엄마는
이 아이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줍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 눈치를 보고 엄마랑 이렇게 쏙닥쏙닥 해서 막 뭘 많이 사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생일도 이렇게 각자 생일인 당사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생일 선물을 둘 다 똑같이 막 이렇게 사줍니다. 기념일도 많고 아무튼 뭘 받는 건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제도 성탄절인데 큰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막 또 꼰대같이 잔소리를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하루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야, 아빠가 너가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주지 않는 건 널 위해서야. 제가 말하고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이제 컸다고 뭐라고 하냐면 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말하고 너무 꼰대 같네요. 아이들뿐만 그러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때가 있으려니 하고 참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소원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허무하잖아요. 힘들죠.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한 줄기 희망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할 때는 몰랐겠죠. 돈이 다 떨어지고 털리고 나서도 제 길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지낼 때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다 남은 걸 먹을 때까지 그는 이 시간을 견디고 이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신만이 경험하고 이겨내야 될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엄마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초한 일인지 인간은 반드시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것을 재해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고통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학대할지,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생각할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내 탓이 아니고 또 남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인간이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쉽겠지만 자기가 깨닫고 진정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온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답답하기만 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할 때 오히려 역으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탄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나 유명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하시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가 지은 죄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단순히 그 재산을 탕진하고 탐내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자기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부대께 하면서 한 번도 율법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인 겸손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긍휼하니까 그제서야 겸손한 성품이 나옵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척,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겠죠. 이제 다시 돌아온 아들은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여기 많고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간절한 기도와 절규로 들립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으니 나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골로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혼자 막 벽을 긁으면서 하는 절규의 고요 속의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20절에 멈춰서 막 성경책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부분과 또 그 모든 것을 넘어 체험이 따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결합되는 순간이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삶을 박차고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 써보십시오. 더 묶여있고 나오기 힘들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면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만 보고 있다고 해서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배를 먼저 타야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는 배에 올라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가끔 보고 있고 저도 거기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나의 의지 하나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벽을 긁고 있던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죽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에게 걸어갑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서 펼쳐져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을 멈추고 막 성경책에 눈물 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력 없이 돌아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끝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막막한데 돌아가다가 또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돼지우리라도 살아보니 목숨은 그냥 귀해서 또 그렇게 적응하고 사라지는데 이 꼴로 어딜 돌아가나? 돌아간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순순히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분깃을 달라는데 왜 나눠줬는지 그제서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체험하게 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꼭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 때는 몰랐겠죠. 아버지가 누리던 걸 누리고 살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자신을 정말 사랑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다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리와 아버지가 버선발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찾아 나선 거리와 어디가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아들의 거리와 찾아 나선 아버지의 거리, 누가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돌아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재산을 달라고 때를 쓸 때나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을 때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다 망한 몰골로 너덜너덜 냄새나는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꽉 안아줍니다. 양반 가문에 처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행위는 진정한 화해와 회복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이럴 줄 알았다. 집 떠나면 고생인 줄 몰랐냐? 그 돈 다 어디다 날렸냐? 너는 왜 이제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측은히 꼭 안아줍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버지는 이걸로 충분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로 충분하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 21, 22,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돌아온 아들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돌아오기 전 준비했던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은 그렇게 집안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야 인식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덮고 가려는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죄 짓지 않고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이런 말은 남들 위로할 때나 사용하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엄격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남에겐 관대하게 스스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와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다만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골마있는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살찐 송아지 잡는 건 국가적인 큰 절기나 행사 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극도로 흥분해 있고 기쁨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앞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와 같이 잃었다가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잃었다가 찾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건 또 사람들끼리 관계이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땐 잘 몰라요. 옆에 있을 땐 잘 모릅니다. 매일매일 보고 살면 모르고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떨어져 봐야, 헤어지고 나봐야, 옆에 없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주로 뉴스나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배우 최민수 씨 가족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히. 그래서 하나 이렇게 짤막한 것들, 요새는 이렇게 제가 오래 못 보니까 짤막하게 이렇게 5분씩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최민수 씨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었는데 이제 팬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여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나 했더니 이 큰아들이 캐나다 유학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깜짝 선물로 귀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짠 하고 놀래켜 주려고 싶어서 그랬겠죠. 근데 또 제작진도 그런 장면을 유도했겠죠. 네,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그 아들이 정말 숨었다가 갑자기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최민수 앞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최민수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갑자기 막 엄청 험상궂은 얼굴로 갑자기 그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그래, 저게 리얼이면 정말 의도대로 연출이 잘 됐다, 감동이겠다. 근데 연출이면 정말 최민수 씨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봤는데 이런 생각을 들면서 갑자기 나도 우리 아들을 좀 많이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좀 안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민수 씨가 옛날에는 터프가이 이미지라 막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종종 뉴스에 이렇게 구설수도 이렇게 올라오고 굉장히 막 이렇게 거칠고 삭막한 막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되게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많이 챙기구나. 물론 사모님이 많이 고생했겠지만 말입니다. 네, 아무튼 잠시 유학을 떠났다가 이렇게 생일이라고 돌아온 아들을 보는데도 저렇게 애틋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지금 이 아들은 어떻게 돌아온 줄 아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주석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주석을 볼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평소에 내가 묵상한 내용과 다른 설교들을 이렇게 검증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 가문의 혈통이 있는 집안인 같다는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구약의 인용 구절을 한번 화면에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주석을 찾아서 연관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이제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서 찾아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도 유대 상속법 신명기 21장 17절을 인용했고 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징벌적 심판도 에스겔 5장 16절을 인용했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게 하는 막장 모습도 레위기 11장 7절에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 찍혀서 나오고 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장면도 룻기 1장 6절에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용서하는 장면은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다윗이 5년 만에 만난 아들 압살롬을 치긴 여기서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 입을 맞추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장면도 종종 나오는데 창세기 41장 42절에 요셉을 총리에 앉히면서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던 이제 가락지 반지를 이제 요셉에게 끼우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집안의 사상은 철저히 유대적 문화의 관습과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고 주변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율법을 들이대어 사람을 옥죄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마다들도 그런 삶이 숨막혀서 집을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돈 때문에 나갔을까요? 돈이 궁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품이 싫어서,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뭘까? 단순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객사할 뻔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지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일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찾아 나가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이유는 이 주석에는 없지만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집안 분위기를 앞서 설명했죠. 이 집안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재산을 들고 나간 둘째 아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낯선 이방 땅에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돼지와 함께 망해 죽어도 그만인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의 소문이 이 마을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 칼같이 나타나 죽이려고 들던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제 아버지 손에 먼저 발각되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용서고 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 손에 먼저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인다고 나와 있나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죽인 줄 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버선발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아들을 발견해야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해서 설교를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를 언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뛰어간 줄 아세요? 율법을 어기려고 뛰어가신 거예요. 아니, 율법을 완성하려고 뛰어가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대신 이 아들은 옷부터 갈아입히고 그 애는 죽었으니 찾지 말고 얘는 다른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났다고 거짓말하려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죽었다는 살아났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에 빠진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를 꽉 안고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들지 말라는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고 싶은데, 네, 이제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편의 그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라고 아시죠? 영적 발도든 영성 수업,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영성에 관해서 신대원에선 필독서이고 그와 관련된 훈련할 때면 그 책을 꼭 읽곤 하는데, 이분의 인생이 저 그림 한 편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재회심했다고나 할까요? 그 뒤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냥 죽는 날까지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 그림의 해석대로 진정한 신과 인간과의 만남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그림을 같이 감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림을 감상하면서 끄적였던 걸 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만 잘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한번 시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사람들을 잘 판단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다, 몇 마디 말 나눠보고 관계 맺어보면 대충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잘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눈으로 사람들을 잘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십시오. 분명한 건 눈으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아들을 만지고 이렇게 냄새로 아들을 맡고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집에 돌아오고 싶었던 간절한 아들의 마음만 받습니다. 지금의 꼬라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살아 돌아온 것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우리의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잡혀 먹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서양 문학에서 남자의 발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은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절대 드러내서도 안 되고, 근데 과감하게 드러내고 또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발 벗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들은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얼굴은 아버지 가슴에 파묻힌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종처럼 맨발로 살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의 숨소리만 듣고 살아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다시 둘째 아들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만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이 저렇게 거짓골로 있는데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옆에 돌아온 탕자 옆구리에 칼이 차 있습니다. 저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럼을 하나 봤는데 신분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신분을 챙기겠다고 저 칼을 차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생각한 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의 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호신용 무기잖아요. 지금 탕자들을 계속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던 신명기 말씀처럼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 뜻을 옆구리의 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 칼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자신에게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아찔합니다.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종착역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만 끝나는 모든 삶의 해답들. 옆에 서 있는 형아라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이려고 저렇게 몸에 칼을 숨기고 품고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꾼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림의 해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림의 해설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그림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탕자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기꺼이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뒤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어떤 악의 무리가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끌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종착역에서 내리셔서 주님한테 달려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다림의 종착역에서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 2주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과 너무나도 딱 어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마주할 그때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우리 주와 마주할 그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영원을 살린 주
마주할 그때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눈 좀 감아 보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평생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기다리기만 합니까? 저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네,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 갑니다. 기다리다 만날 수도 있고, 기다리다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기다리다 또 지쳐 잠들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지루하거나 남루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 보고 싶고 내 삶을 송두리째 삼켜볼 것 같은 황홀함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갈수록 대림절이라고 뭐 연말이라고 뭐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딱 4가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뭐 대선, 뭐 사건 사고들, 살맛 나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온통 어두운 소식과 그들만의 리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기다림의 종착역에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그분과 함께 열차에 올라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삽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그분을 초청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탕자 같은 저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많은 길 잃은 사람들 내가 손잡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 신입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기획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그냥 숲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냥 등 떠밀려서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건지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분노와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함부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면 내가 금방 쓰러지고 넘어갈 것 같고, 누가 그냥 불기만 해도 한마디만 던져도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2022년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 분깃을 당연한 줄로 여기며 내 것을 취하여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하여 정당한 것 마냥 누리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 맞이하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기꺼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1년 모든 후회와 아픔과 눈물을 닦고 2022년 나를 애틋하게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 신입생들 머리 위에 섬기고 일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새로운 리더들과 임원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신혼부부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